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9면에 있는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 질병도 우리 아픔과 고통도 치유하시고 고치는 역사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내가 즐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지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손을 벌리셔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할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제주 땅 위에 이 말씀의 약속이 선포되어질 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였고 지지난주만 해도 오늘까지 방역 4단계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이까지 생겨서 또 백신 2번 맞은 사람까지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내용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형벌이며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감옥이 있지만은 또 집행유예라는 것 때문에 감옥 없는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두려워하며 조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이 질병, 전염병, 사고 위험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며 누구나 걸리게 됩니다. 그는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목회하는 종교가 이르기까지 혹은 가난한 자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약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전염병을 벗어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데 그 근본 원인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잘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인데 그 두려움을 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왜냐, 이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흠과 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종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아래에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도 죽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형벌들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비록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 코로나19지만 이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없는 두려움이 오늘날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천연두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독감으로 흑사병이라는 패스트 병으로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우리는 그 전쟁에 인해서 일제에 36년 동안 압박을 당했고 정말 미국이 그 나라에 폭탄을 터뜨린 이후에 그의 천황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자유가 없을 만큼 그 처참한 역사를 우리도 겪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역사, 더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 구원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오늘 스바냐가 말하기까지 수많은 선지자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바빌론 왕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멸망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하들과 왕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민족이 갖고 온 수많은 악한 행위들을 제사들을 했었고 산당들을 쌓았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바냐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계속 반복하는 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지칭한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그때에라는 이 이야기 속에 바로 16절을 보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님 오기 전에 이들의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지금의 시대가 아닐지라도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말처럼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혹시 병이 걸릴까 봐, 망할까 봐,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스바냐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스바냐를 통하여서 예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당시에 왕이 요시야 왕인데 아직 어린 16살 때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당시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 일을 사역하는데 너무나도 앞에 왕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결국은 어린 이 요시야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 약 640년에서 609년 사이인데 이 시기를 대충 622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연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이 요시아의 왕이 되어서 힘이 없을 때 지금 스바냐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이 스바냐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입니다. 앞에 두 왕이 엉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우상에 절하고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숨겨둔 자 이 스바냐를 들어서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시하고 성취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기까지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예언할 때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고 노래하라고 했냐면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이 고통 아픔에서 기억하는 것은 노예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성이라 말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간 이들조차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우상을 바라고 우상의 쾌락과 탐욕을 꿈꾸던 그들이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음을 동여매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후반부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킬 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이키다는 말을 완벽하게 돌아서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죄가 없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량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7절 8절에 있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 시편 32편 1,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기록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마음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자인 이가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느냐? 다윗이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아프간을 보게 됩니다. 20조 미국이 다스렸지만 그 미국이 떠나는 시작부터 새로운 폭탄, 테러가 시작되며 탈레반이 순전한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죽이기 시작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호자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떠나 보호받던 사람들이 이제 그날에 살 수 없어 탈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영향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온 세계가 영향받는데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도 우리를 만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오직 두려웠으면 그들은 비행기 바퀴에, 날개에, 더 나아가서 아이라도 살리는 던지는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기 살기로 도망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 뉴스 나왔지만 폭탄이 터지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도 죽지만은 살기 위해서 피난하게도 도망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의 정쟁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중에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라고 지목한 줄 아십니까? 중동이 아닙니다. 한반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제3계 3차대전이 일어날 만한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인접한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수많은 위험한 무기들과 위험한 사건들이 반복되게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국제시장의 영화를 본 것처럼 흥남부도에 미군의 그 선장이 정말 결단하지 않았고 화물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놓지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아프간 난민들만 그 공항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제주도는 다리가 없습니다. 비행기 외에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만약 이곳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프간 난민들처럼 특별하게 각 나라가 발행하는 비자가 없으면 비행기에 잘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특별해서 피난길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간만 지옥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에 오게 되면, 심판에 오게 되면 그 두려운 날이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날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주에서 60세이신 저의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혈관의 70%가 막혀서 이제 시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서 병실을 지키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든 가족들과 자녀들은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100세도 못 사는 인생이며 건강하게 산들, 정정하게 산들 70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마다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형벌을 제거했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벌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이 어려울 때라도 이곳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진심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천국에 살아갈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유업, 세상의 유업,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원수를 향하여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 원수를 갚는 역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누구도 거룩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었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의 피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선한 전쟁의 싸움의 피도 있지만 악하게 행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잠 못 들며 가슴 아파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들어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받을 자 외에 우리를 대적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예수의 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됩니다. 이단들 중에 구원받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회개할 일이 날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는 것이 선포되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죄도 용서받지만은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선조들 지혜로운 분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지은 죄만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여러분과 허물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착하게 살아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신학들이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심판 때 두 가지가 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도 오고 하나님의 심판도 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양이라고 알곡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염소와 가라지라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들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아갈 자가 없으며 그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믿었지만 무엇을 못하냐 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성결을 지키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내가 왕인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얻지 못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영의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허물과 죄와 미움과 다툼과 저주와 정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보다 귀한 재물은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그날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코로나19와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사방의 우기삼을 당하는 적들의 공격과 잠시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고 있는 저 사탄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아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600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다윗을 인용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끊임없이 밀려오며 염려, 근심, 걱정,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 노후든 우리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때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의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렇게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를 다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없어야만, 착해야만, 정직해야만, 성실해야만이라고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세상 학문과 이론도 철학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데 시편 말씀을 로마서 4장 8절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인정받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며 예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보호자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정한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이 전능자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못한 일이 없이 능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소유자,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원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가장 강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전능자이며 여러분 히브리 말로 샤다이라며 엘이라는 데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수많은 백성들이 눈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인 것을 삼위일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담대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입니까? 여러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에서 오른편에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심판 같은 날들이 다가오면 다 소용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자를 든 사람들은 아프간 사람들 공항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진을 쳐도 울고 불고 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들까요? 정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한 분만 믿으면 허물과 죄와 과거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죄 많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한 대로, 그분이 창조한 대로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결코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며 이 환난 같은 전쟁과 고통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 어떻게 될까요? 17년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언제 그러실까요? 아비들의 선배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셨고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도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한들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 중에 제가 오고 나서도 천국 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인 죽음을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부부가 함께 홀로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을 하감하여 보시며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곳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에 모든 분들 위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 몰인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 5월 추수감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77절까지 장막절까지 이스라엘 수많은 무교절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절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가지 못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1차 바빌론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오늘 등장한 이 요시야 왕 이후에 BC 537년경에 1차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2차 바벨론 포로가 귀환되는데 약 BC 45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위에 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세상에 멸망하고 사라졌다가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알파 오메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그분이 언제 끝을 맺을까요? 우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오실 때 저 아프간보다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것보다 더 큰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한 대적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심판이 다가온다면 세상은 두려울 겁니다. 왜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악한지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 천국에 앞두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너진 자들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분하사 그들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안독교회가 84년이 이 성경 역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화순 땅에, 안덕 땅에, 서귀포 땅에, 제주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다시 바꾸어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사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에게 보좌계신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칭찬과 명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이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때를 아껴야 됩니다. 우리 연약과 허물도 많지만 주님 용서할 줄 믿고 다시 좌절과 낙담과 연약함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권능이, 명성이, 칭찬들이 이 안독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는 복이 우리 안독교회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